다니시다가 종종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는데요. 아래층에는 24시 편의점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또 술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 상가 건물의 위층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교회가 들어있는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24시 편의점에 와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또 그런가 하면 노래방에 가서 또 몸을 흔들며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또 술도 마실 것입니다. 몸을 요란하게 흔들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술집에 가서 앉으면 인생의 서름이 북받쳐서 술에다 눈물을 섞어서 같이 마시는 격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기분이 좋으면 한 통 낼 테니까 마음껏 마시라고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들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아래층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래층이라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시간에 위층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금요일 오후 다 퇴근을 하고 주말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시간이면 번쩍이는 네온사인 불빛이 사람들을 노래방으로 술집으로 끌어들이는 시간이 되는데 그때 그 위층에서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강단 맞은편에 바라보이는 십자가를 응시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도 있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러다가 일어설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옆에 있는 이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면서 삶이 기다리는 현장을 향해 용기 있게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위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래층에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복잡한 흐름에 자신을 내맡긴 이들이 있는가 하면 위층에는 하늘의 세계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흐름에 삶을 위탁하는 이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층과 아래층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노라면 여기도 아래층의 이야기와 위층의 색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전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래층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본다면 거긴 어떤 세상일까요? 우선 거기는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슬퍼서 우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남쪽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몇 사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를 출발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참담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눈물이 비오듯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시신이라도 자신들이 장례를 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근거지도 그것이 아니고 주머니에 가진 것도 얼마 없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여 탄식하고 있을 때 뜻밖에도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이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장례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총독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왔고 또 새로 파놓고 사용하지 않은 장차 자신이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을 들여서 예수님을 장례를 하고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는 장례를 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장례 현장에 참여하여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만이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내내 슬프고 그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슬픔과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게 전부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랑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무의미한 헛수고도 그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례 지내지고 나자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도 안 되고 외출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은신처에서 그날 하루를 보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안식일이 끝나면 우리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좀 더 발라드리자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그들은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되자마자 다투어 나가서 예루살렘 길거리를 찾아 헤맨 끝에 자기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품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빨리 그 밤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이게 그녀들이 했던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아래 세계에는요, 불안도 같이 존재했습니다. 그 이튿날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밝아올 때 아직도 어둑어둑할 바로 그 무렵에 그녀들은 향품을 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가는데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여인들이 새벽 일찍 가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빨리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부담도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새벽 일찍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칙칙한 그 돌로 둘러싸인 성곽 도시인 예루살렘의 새벽 길거리는 이 여인들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길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나서 자란 갈릴리의 정겨운 새벽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무덤으로 가는 길은 을씨년스럽고, 그리고 무덤 근처는 으스스한 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불안과 함께 두려움마저 가득하여 그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큰 염려도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여자 몇 사람이 어떻게 그 육중한 돌문을 굴려내고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내내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게 무덤으로 가던 그 여인들을 힘들게 한 현실적인 염려였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우리가 빌라도 총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는 저 예수 선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돌아와서는 손을 씻으면서 이건 내 의사가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변했겠지만, 마음이 찜찜하고 기분이 나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양심으로 볼 때, 유대 고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라는 이름의 그 선생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요를 금방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거칠게 다가와서 삿대질을 하며 예수를 살려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몰아붙이는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폭도로 돌변할 것처럼 보이는 군중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을 처형하게 한 자기 자신이 형편없이 못나 보이고, 그리고 깊은 자기 혐오까지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총독이었나? 아마도 측근을 불러 독한 와인을 마시면서
시간이 해결하겠지. 그래봤자 그저 널리고 널린 랍비들 중에 한 명 죽였을 뿐인데 뭐 별일 있겠어? 그러면서 애써서 예수라는 존재를 자신의 뇌리에서, 인생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고 무덤에 장례 지내진 것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축제를 벌였는지도 모릅니다. 유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작자들은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겠어. 저 예수가 앞으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자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속에도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 있는데 그것은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선생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총독에게 쫓아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면 골치 아프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로마 황제의 직인을 찍어 임봉을 하고 군사들을 보내서 엄중하게 지켜달라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 밤 그들도 역시 편안치 않기는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매달려 계시다 죽으시고 그리고 장례가 지내지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가는 이제 그 시간 속에 이 아래층 세상이라 불리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분위기들은 슬픔, 눈물, 그리고 불안과 염려, 두려움, 그리고 걱정들, 그러면서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찜찜한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이 막 뒤범벅이 된 채로 그들을 압박하는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야기 속에 그들 모두가 노출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래층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위층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세상이라 불리는 아래층이 그러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위층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시간에 천군 천사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서 보내셨는데 메시아이신 그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승리의 외침과 더불어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길을 통해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절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완성돼 나가는 것을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강력한 능력과 감당하기 힘든 광채로 그 무덤에 임하셔서 군인들이 지키다가 다 나가 떨어지고 그 능력으로 그 무덤 문이 저리로 나가 버려지고 그리고 그 수의를 입고 누워 계시던 예수님은 찬란한 광채 속에 부활하시고 수의는 벗고 천상의 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흰 옷 입은 청년이라고 번역된 천사를 그 무덤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인네들이 향품을 들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종종걸음을 치며 무덤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해주도록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하늘에서는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프로젝트가 완성됨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전혀 색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아래층의 이야기와 위층의 이야기가 얼마나 다릅니까? 아래층 사람들이 슬퍼할 때 위층에서는 웃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위층에서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축하했습니다. 아래층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사려고 주머니 돈을 털고 있을 때 위층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향품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도록 우리 주님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층의 사람들이 무덤문을 누가 굴려줄까를 염려하고 있을 때 이미 위층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무덤문을 다 던져버리시고 그 무덤이 생명의 무덤, 빈 무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래 세상에서는 인간과 사악한 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세계 위층에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자기들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며 뭔가를 도모하고 있을 그 시간에 저 위에 하나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래층 이야기와 위층 이야기가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지나간 주간에 준비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래층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걱정거리, 염려, 부족함, 여러 감정과 욕망의 소용돌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거, 나는 그런 것 속에 호적되고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아래층 사람으로만 살지 말고 위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동이 제 마음속에 몰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좀 아래층 사람입니다. 세상이라 불리는 아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어요. 슬픈 사연이 있어요. 우리도 한숨 쉬고 우리도 막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파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합니다. 아프면 이러다 죽을까 봐 불안하고, 건강하면 이러다 아프지 않을까 불안하고, 내시경 검사하면 의사 만나러 가기가 불안하고, 애 학교 보내면 사고 나지 않을까 불안하고, 집에 둘레니 바보 될까 봐 불안하고, 그냥 불안하고 걱정이 많죠. 두렵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것만 있나요? 때로 우리는 빌라도 총독이 돼서 비겁할 때도 있고요. 그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처럼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온갖 죄악을 일삼는 욕망의 포로가 될 때도 있어. 우리도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이 다 왜곡되고 박살나고 뒤틀리고 그래가지고 생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죽게 만들어서 시신을 방치하고, 어버이날 아버지를 남매가 가서 찔러 죽이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아래층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 탄식밖에 없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 사도의 탄식이 우리 입에서 막 저절로 흘러나오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 그 아래층에서 허덕이면서 살지 말고, 너희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너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위층 사람처럼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찬란한 승리, 그 기쁨, 찬송, 그 영광, 그 생명, 좀 그런 이야기에 참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군데 읽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화면에서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나 능력은 요만한 관과 같아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큰 관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연결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슬픔, 불안, 염려, 그런 아래층의 이야기가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이, 그 자리에 감사가, 찬송이, 승리가, 생명이, 영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께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지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특별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탄생부터가 성령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시작부터, 탄생 때부터 성령으로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 역시 성령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여기 마가복음 16장 아래층의 여인들이 울고 불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도 역시 성령을 통해 된 것이에요. 성령님은 죽은 것을 살려내는 생명의 영이세요. 그래 로마서 8장 2절이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죽을 몸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는데요, 성령님을 따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두 발도 땅에 디디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로 올려지는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오는 그때까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는 줄을 알고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절대 노라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의 생각, 판단, 결정, 행동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서 하신다면 우린 반드시 슬픔의 세상에서 기쁨을 맛보고 절망의 세상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